이번 주가 초파일이 든 주죠. 석가탄신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과연 어떤 생을 사셨는가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할까? 나는 부처님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붓다란 사람, 붓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붓다는 사람이에요. 붓다는 인간입니다. 나랑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다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분도 2500년 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나서 이분이 맨 처음 한 말이 있죠.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동서남북 가운데 한 방향인데 한 방향으로 7걸음 걸으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근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이런 의미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의식이 있는 우리 각자, 의식이 있는 우리 각자의 어떤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지금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남편이 있겠죠. 여러분 남편을 있는 그대로 아나요? 다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에게 해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 그게 천상천하죠. 그게 여러분의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에게 해석된 거예요. 누가 해석하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남편이 못생겼고, 내 마음이 좋으면 남편이 잘생겨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다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세상, 나의 천상천하에서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유아독존이죠. 내밖에 없어요. 나의 세상을 나 이외에 그 누구도 공유하지 않아요, 사실요. 그러니 붓다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임을 태어나서 말했다고 하지만 그 말에 설마 했겠어요? 부처님의 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부처님의 존재양식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걸 태어나자마자 하셨다고 전기처럼 섰겠죠. 그리고 당신도 커요. 커가죠. 커가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뭐 배울 거 배우고 결혼까지 해요. 그러다가 29살 때 사문유관이라는 게 나오죠. 당신의 인생에 아주 큰 전개가 되죠. 사문유관. 그것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늙음과 죽음과 병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알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때 동문을 나가서, 이게 동서남북은 틀렸어요. 잘 몰라요. 동문을 나가서 병자를 보고, 서문 나가서 늙은 이를 보고, 뭐 남문 나가서 수행자를 봤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늙음과 죽음과 병듦이 삶의 문제라는 것을. 자, 그러면 그때 시달타 석가가 삶의 문제를 한 것이, 야, 이렇게 중생들이,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죽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늙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고민했겠어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나도 늙고 나도 죽고 나도 병드는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겠어요? 당연히 두 번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때부터는 성인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붓다의 문제의식, 제가 할 때의 문제의식이요. 나도 늙는다. 나도 죽는다. 나도 병든다. 이게 붓다의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느껴야 할 문제의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여러분도 병듭니다. 그래서 시달타 태자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때 붓다 될 사람의 붓다 될 만한 자질이 드러나죠. 도저히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문제 해결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점이 뭔지 몰라요. 이 생각이 정말 평범하잖아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 반드시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출가시죠. 말은 출가지만 가출하세요. 가출해서 세상을 헤매면서 이 문제 해결점을 찾아다녀요.
맨 처음 가본 것은 사마타 수행하는 스승들, 알라라 깔라마, 뭐 우타푸타 찾아가죠. 거기서 무스케 선정,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위 처정 그런 걸 다 끄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어떤 평범하지 않은 당신의 자질이 드러나죠. 그때 그 스승의 최고 경지는 비상 비비상 처정이었어요. 세상에 알려진 것은요 이것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붓다도 아주 빠른 시간에 비상 비비상 처정에 도달해요. 스승과 같아져요. 그래서 스승이 너도 나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나와 함께 이 무리를 이끌자. 나와 함께 같은 등급의 스승으로서 함께 있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붓다가 이 제안을 거절하죠. 왜? 비상 비비상 처정의 그런 선정으로는 당신이 맨 처음 가졌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당신은요, 늙음, 죽음, 병듦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분이에요. 비상 비비상 처정의 어떤 그런 성취로는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길을 떠나요. 당신이 고도한 모습이죠. 길을 떠나서 당시 인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수행법, 고행을 하죠. 고행의 기본적인 컨셉은요, 몸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몸이 흐해지면 흐해질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정신은 점점 순수해진다, 깨끗해진다, 수승해진다. 이게 고행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끊임없이 몸을 괴롭힙니다. 고행상 보면 보이죠. 부처님 고행한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장 저게 정말 고통스럽겠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느끼기 그래요. 그거예요. 아침에 소 마옥간 갔어. 어린 소가 눈 똥. 어린 소는 거의 물통사죠 아마. 아주 어린 소가 눈 똥을 먹으면서 아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난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다른 건 아예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뭐 어린 소의 똥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죠. 어떤 건지 감이 좀 오니까 와 그거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고행을 6년 동안 하시죠. 그러면서 고행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시면서 하시는 부처님의 선언, 이걸 우리는 중도 선언이라 그래요. 미들웨이죠. 중도 선언. 중도 선언을 내용적으로는 내 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고행의 길도 맞지 않고 내 몸을 끊임없이 만족시켜주는 쾌락의 길도 맞지 않다. 붓다는 그 가운데 중도의 길을 가리라 하고 중도선을 하세요. 그리고는 부다가에 있는 볼수 아래에 앉으셔서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을 하시는가? 내가 보리수 아래에 앉았어. 이 앉은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세요. 이거 좀 신기하죠? 그러면 부처님이 만약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거기서 말라 죽으셨을까요? 그런 결심을 하셨다는데요. 부처님의 결심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아주 수승해지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의 진해, 일어날 결과 그런 것도 당연히 알게 된다. 붓다도 그때 왜 그런 결심을 하셨는가? 그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깨달을 걸 당신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앉은 자리에서 깨달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셨지. 자기가 만약 깨달을 걸 모르고 그런 결심을 한다면 그건 바보죠. 결심 지키려고 거기서 말라 죽어야 돼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리사로에서 대도를 이루십니다. 부처님이 과연 무엇을 보고 깨달으셨는가? 그건요 사실 잘 몰라요. 부처님이 뭘 보고 깨달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경전에서는요 부처님이 이걸 보고 깨달았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는 길게 설명된 건 연기죠. 연기를 상당히 길게 설명했지만 다른 것도 사실 많이 나와요. 부처님은 아예 통째로 깨달으셨겠죠. 그렇게 깨달으시고 나서 그 다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경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다음 생각이 이 법은 깊고 깊고 미묘하고 심오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나만 수고로울 것이다. 그래서 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붓다와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 법을 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경경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지은 거 아닙니다. 전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완전한 종도에 이른 분, 완전한 우백가에 이른 분, 세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어떠한 마음의 경향도 없는 분이에요. 마음이 어디로도 향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런 상태에 있는 분, 마음이 어디로도 향하지 않고 무엇에 대한 견해도 없고 무엇에 대한 마음의 애도 없는 분, 이분은요 당연히 중생이 어떻지라고 보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중생 상태가 어떻지라고 보려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완전한 정이니까, 완전한 고유함이니까 그 어떤 에너지도 다 사라졌죠. 닉바나잖아요. 닉바나 그게 뭐냐면 불이 꺼진 거예요. 마음의 동력이 꺼졌어요. 마음의 동력은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마음이 안 일어나요. 당연히 중생이 어떻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 일어남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족하고 스스로 만족해서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 상태를 아마도 중생에게 법을 안 전할 것을 결심하셨다는 말로 경전에서 표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색계 정거천에 있던 이거 유명한 천인이죠. 삼빠띠라는 천이 내려와요. 삼빠띠라는 천이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라고 권청을 해요. 세상에 눈에 먼지 작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삼빠띠가 말을 해서 붓다가 안 했겠어요. 삼빠띠보다 붓다가 더 수승한데요. 삼빠띠가 말을 안 해서 몰랐을까요? 삼빠띠란 천인이 와서 중생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중생에 대해서 그 어떤 마음도 안 일어났던 부처님이 중생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켰겠죠. 마음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중생의 고통받는 상태임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해야 될 바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왜?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중생에게 도움되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그래서 법을 펴실 것을 결심하시죠. 그리고는 누구에게 법을 펼까라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 당신을 시봉했던 오비구가 녹야원 사르나트에 산다는 걸 아시고 그리 가세요. 그리 가면서 유행 수행자를 길가에서 만나요. 길가에서 만나니까 그 유행하는 수행자가 붓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안색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스승으로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하늘 위, 땅 아래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의 스승은 없다. 난 스승 없이 깨달았다. 하면서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유행수행자가 좀 심하게 말하면 혀를 내두르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래요. 느낌이 저런 미친놈 있나 하면서 지나가요. 혀를 내두르면서 무슨 말이냐면 붓다가요 상대에게 전혀 감동을 못 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뭐냐면요. 붓다가 우리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안의 정의를 완전히 구현한 분이죠. 세상의 정의를 구현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당신도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고민한 것도 세상이 아니에요. 만약 세상을 고민했다면 깨달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었겠죠. 당신은 당신 안의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니까 그냥 당신 안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법을 펼 뜻을 전혀 안 보였죠. 세상에 대해서는 당신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길을 가다가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상대에게 말해도 상대가 전혀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경전에서 자주 우리가 만나게 돼요. 또 부처님이 한 번은 아침 일찍 탁발 나갔어요. 나가니까 너무 일찍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는데라고 생각하시고 어디 가서 때울까 고민하다가 저기 언덕에 외도 수행자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시간을 좀 때워야겠다라고 거리 가세요.
가니까 외도 수행자들이 저기 고타마 온다. 우리 고타마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물어보자. 그래요. 부처님 가까이 오시니까 외도 수행자들이 고타마씨 어서 오시오. 당신은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난 연기를 가르친다. 무아를 가르친다. 당신 법을 이렇게 설하세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 위대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한 무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몇 명이 거기 감동해서 당신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당신의 제자로 알아주십시오. 경제 많이 나오죠. 오늘부터 저를 당신의 제자로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부처님의 그 법문에 감동 안 해요. 왜? 붓다는 세상에서 완전한 분이 아니거든요. 붓다는 당신 안에서 완전한 분이에요.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죠. 꼬삼비라는 곳에서 비구들이 싸웠어요. 이게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가장 큰 스승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개를 파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아니다. 그 둘 갖고 이 스승들이 싸웠고 좀 지나니까 스승의 제자들이 싸우고 좀 지나니까 그 스승과 제자들을 후원했던 제가들이 싸웠고 좀 지나니까 하늘나라 천신들이 싸우고 나중에는 하늘부터 땅까지 다 두 표로 나눠져 싸워요. 그때 붓다께서 꼬삼비에 계셨어요. 붓다가 싸움하는 두 비구 불러서 야 그거 일어나서는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건 너희들이 고통이고 너희들이 고통의 해방이다. 아무리 당신의 그 위대한 법문을 그 두 비구거든요. 부처님 제자요. 부처님 제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꿇어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싸움이 안 멈추고 둘 다 싸움을 멈출 기세가 전혀 없어요. 부처님이 안 통하는 거죠. 심지어 당신 제자라고 하는 비구들까지요. 부처님의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짐 싸서 가는 거예요. 경기를 보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가끔 묘사하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잘 안 믿으면은 부처님이 위대한 신통으로 상신변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통으로 사람들의 귀를 팍 죽여서 당신 말 듣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상당히 신화적이죠. 부처님의 신통을 상신변 그러는데 상신변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를 한순간에 보여주는 것 그런 능력이에요. 물과 불을 보인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실제 인간인 붓다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숲에 가서 혼자 사세요. 그때 붓다께서 그 숲에 있던 코끼리의 시봉을 받으면서 사셨다 그러죠. 당신 제자들도 당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설득도 그냥 외도 수행자들에게 그냥 말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제자들에게 옳은 방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설득하신 거예요. 노력하시면서 설득해도 그게 안 돼요. 왜? 당신이 인간이니까. 이게 당신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삼라트로 가세요. 가서 오백을 만납니다. 오백을 만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죠. 부처님이 붓다께서 맨 처음 한 법문, 이게 초전 법륜경 그러죠. 초전 법륜경. 맨 처음 법의 수레를 돌렸다 해서 초전 법륜경 그럽니다. 중요한 경경 두 가지 말해봅니다. 초전 법륜경. 초전 법륜경에 부처님이 딴 것 안 해요. 사성제 이야기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뭐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사성제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요.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집멸도죠. 고. 모든 것이 고통이다. 생로병사. 가고 싶은 걸 못 가지고, 사랑한 사람을 헤어지고, 싫은 사람과 함께 있고, 이게 다 고통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고통이 뭐냐면요. 집착하는 오온이 고통이다 그래요. 집착하는 오온이라는 것은요. 내 존재의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으로 키워가고자 하는 것들, 지혜, 그것도 고통이에요. 여기 들어가요. 고요함, 여기 들어가요. 신심, 여기 들어가요. 사띠, 여기 들어가요. 조건 지어져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게 고성계죠. 그리고 이런 고통이 우린
고통의 원인을 집착. 집착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이죠. 알아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경향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그리고 멸성제. 이 고통이 없는 상태가 있다.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그 없앨 수 있는 길로 도성제를 말해요. 그걸 팔정도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은요, 이 팔정도죠. 중요한 건 방법론이죠. 팔정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팔정도입니다. 정견. 여러분은 바르게 보려고 그러죠. 무엇이 바른 길인가? 그렇게 봤을 때 내 고통이 줄어든다면 그건 바른 길이에요. 우린 그 정견을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이치다, 대상이라는 정견으로 봐나가요. 그리고 정사유, 바른 생각.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이면 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마음이 하는 거지 마음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지가 지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정사유죠. 이 둘이 다 지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면 당연히 세상살이가 정리가 돼요. 세상살이의 정리라는 것이 바른 행위들, 바른 말들, 정행과 정어가 되죠. 그리고 바른 삶들, 여러분 삶 자체, 여러분 생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죠. 그리고 바른 노력, 끊임없이 자기에게 바른 길을 일깨워주는 것, 그런 바른 노력들,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바른 알아차림을 통한 바른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이런 고요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뭔가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면, 봄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돼요. 그러니 팔정도를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온 것은 정견으로 돌아요. 지혜가 바로 바르게 보는 맛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팔정도죠. 이걸 부처님이 맨 처음 초전 법륜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무화경이죠. 무화경에서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답이 나와요.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지나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답이 나오죠. 그렇게 모든 일어난 것이 너의 진화가 아니다라고 설하고 있는 경전, 그게 무화경이죠.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는 게 다 무화경에 입각해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느낌의 일어남이 무아야라고 똑같아요. 소리 들으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해요. 소리 그게 무아야라고 하는 것 똑같아요. 이렇게 당신의 깨달음을 설하시면서 49년 동안 사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르게 보는 방식을 가르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르게 보는 방식을 가르쳐요. 우리가 대념적인 보면 심수, 심법에서 심의 몸 보는 여러 가지 방식, 느낌 보는 여러 가지 방식, 마음 보는 여러 가지 방식, 법 보는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죠.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이 방식들이 한꺼번에 대념적인이 한꺼번에 쓰러졌을 거라고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만나면 가장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봐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설명해 주시고, 후대에 누가 이걸 다 모아서 대임적인 경우로 이렇게 모았겠죠. 이렇게 한결같이 49년 동안 전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르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 대해서 맨 처음 일으켰던 그 에너지대로 바른 길을 계속적으로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점점 늙어가십니다. 당신의 늙은 모습, 당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상가 대중들이 와서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도대체 상가가 나에게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 늙은 비구에게 더 이상 뭘 바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다 무너져가는 수레가 억지로 끈을 갖고 묶어서 안 무너진 상태로 끌고 가듯이
지금 내 몸이 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9살 때 죽기를 결심하시죠. 부처님이 사실은 아난존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의의족을 완전히 닦은 사람은 원한다면 1급을 살 수 있다. 아난존자가 그 말을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부처님이 1급 살 수 있다고 하고 떠올리고 부처님에게 붓다요 자비로서 1급을 사시면서 중생들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되십시오 라고 아난이 청을 하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이미 붓다의 마음이 굳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의 청에 아난존자가 계속 오래 사시란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당신의 죽을 곳을 찾아가십니다. 꾸시나가라로 갔어요. 꾸시나가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에 춘다의 공양을 받죠. 춘다라는 사람,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에게 돼지고기를 공양하세요. 근데 그게 상했던 모양이에요. 계속 설사를 하시면서 가세요. 그 다음부터 밥도 못 드세요. 79살, 그때는 79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겠죠. 당시 인도니까. 79살 노인이 무너져가는 몸을 갖고 설사를 하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지막 공양을 낸 춘다를 막 욕을 하니까, 춘다를 나무라니까 붓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붓다가 평생 동안 수많은 공양을 받았다. 내가 받은 수많은 공양 가운데 가장 공덕이 큰 공양은 두 개다. 하나가 성도하기 직전에 받았던 수저타의 공양이고 또 하나가 파리 니빠나에 들기 직전에 받았던 춘다의 공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말 붓다다운 말씀 같아요. 가장 인간적인 말 같아요. 춘다를 위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크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마음으로, 얼마나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일으켰는가, 거기 달린 거죠. 근데 부처님이 춘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구시나가에 가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가사를 베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또 누가 뛰어오죠. 붓다가 곧 돌아가신다 하니까 누가 뛰어와서 제게 의문이 있습니다. 제게 의문이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제 의문을 좀 풀어주십시오. 뛰어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람을 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붓다가 그 사람을 오게 해요. 그 외도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에 대한 질문을 해요. 붓다가 거기 또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도 수행자가 붓다의 마지막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붓다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모든 것이 변화한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너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붓다께서 한 생을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산 생이죠. 경전에서 그렇게 신화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신심을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이에요.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 완전한 옳음과 바름을 실현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했던 것, 당신이 깨닫고 난 뒤에 하고자 했던 것은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길을 가르쳐 준 분입니다.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 스스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분이에요. 49년 동안 이 일만을 하신 분이죠. 한결같이. 나는 붓다가 자기 내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붓다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는 가능성이에요. 왜? 지금 하면 여러분 또 되거든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 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유로움을 향해서 변해갈 수 있는 마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단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뿐이죠. 붓다께서 이 길이
존재로서 가장 수수한 길이고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당신의 말을 따르는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붓다가 바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존재의 문제, 나도 죽는다는 것, 나도 늙는다는 것, 나도 병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붓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붓다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붓다께서 안 죽고 안 늙고 안 병들었는가? 이건 전혀 아니죠. 붓다께서 죽었고요. 붓다께서 늙었고요. 붓다께서 병들었어요. 그럼 붓다는 뭘 갖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붓다는 늙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으셨고요. 죽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으셨고요. 병들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으셨어요. 붓다는요, 늙음과 죽음과 병듦을 해결한 게 아니고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에게 바란 것도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너희들 모두 노력해라. 스스로 바른 길을 가면 너희들 스스로 너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우리 삶의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목요일날 퇴근을 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서 그래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지 라는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생각한 것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힘들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그 뒤를 따라서 꼭 그렇게 관념적인 내용을 덧붙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을 단지 힘든 마음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뒤를 이어서 다른 생각의 전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선 보살님이 한 생각은 달라요. 돌아오셔서 마음이 힘들어요. 몸도 힘들어요. 지금 내가 힘들면 그냥 힘든 걸 알고 힘든 걸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고통스럽고 우리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해결하는 방식은요. 불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진짜가 뭔지를 이해함을 통해서요. 진짜가 뭐냐면요. 보살님이 그때 힘들다고 한 것, 이게 저번 시간에도 보살님하고 이 인터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힘들다고 했을 때 보살님이 과연 뭘 받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상태가 힘들다고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상태 전체적인 상황이 힘들다, 내가 지금 힘듦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로 자기 상태에 대한 정의, 그걸 알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보살님에게 뭘 어떻게 알았으면 좀 더 발전 가능성, 좀 더 덜 고통받을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힘든 걸 누가 힘들어할까요? 힘든 건요, 사실은 몸이 힘든 게 아니고요,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몸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몸은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요, 발이 부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팔이 부러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든 건 마음이 힘들어요. 보살님은 그때 단지 힘들다고 안다면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때 마음이 힘들지라고 한다면요, 힘든 마음과 다른 안 힘든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듦을 아는 마음은 힘들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지라고 안다면요, 그냥 힘들지, 그게 다예요. 물론 약간 객관화될 수는 있겠죠. 근데 새로운 마음이 생길 걸 기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 보살님이 그때 힘든 마음이 힘들어하지 라고 정말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요, 그 마음을 보려면 마음이 좀 고요해져야 되는데 만약 굳이 그 마음을 보고 싶다 한다면요, 좌선하는 걸 추천합니다. 좌선하면 보여요. 아니면 소파에 기대서 눈 감고 앉아보세요. 몸이 정적이 되면요, 분명한 마음은 더 쉽게 보입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나 라고 안다면요,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은요, 힘든 거와는 다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힘은요, 점점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직장 일이 힘들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내가 그래도 직장을 다녀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것은 혹시 거기에서 직장을 그만둘 핑계를 찾을까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 이야기도, 세상의 삶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실제로는 벌 본다 하더라도 세상의 관념, 세상의 이야기들도 치고 들어와요. 법을 본다 해서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도 들어오고, 보살님은 또 수행적으로 있는 걸 보려고 그러고, 또 마음은 세상 이야기를 끌고 와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뭐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직장 계속 다녀야 되라고 말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수행하려는 마음은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라고 또 실제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마음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신기함, 마음이 힘들어하네? 마음이 힘들어하네? 마음이 지가 뭔데 힘들어하지? 마음이 뭘까? 이런 관심이 어느 순간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요, 직장에 대한 생각들, 그 힘듦을 일으켰던 삶의 내용들은 약해지고 희석되고요. 보살님이 관심 갖고 있는 힘들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 계속 그걸 재밌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보살님이 좋아져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길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는 이 길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메일을 받았죠. 메일 내용이 내 기대와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죠. 그분이 나랑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상당히 컸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아쉬워하는 마음이 화도 사실 별것 아니에요. 이거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이 계속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 든 생각이, 내가 진짜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람은 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아지도 않아. 진짜 있는 건 이 마음이지. 이 서운해하는 마음이지. 이 아쉬워하는 마음이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쉬워하는 마음이야 라고 알았어요. 그때 나는 번뇌들은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을 봤어요. 마음이 아쉬워한다라고 성질적 측면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마음이 아쉬워한다고 봤고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보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또 그 다음 생각이 나요. 그 사람과 관련된 삶의 스토리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이 일깨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직접 아는 것은 이 마음이야 하면서 또 마음에 머물러요. 그렇게 반항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왜 아쉬워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 이 둘의 가치가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내 마음만을 보려고 하고 내 마음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무시인가? 표현하자면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무시 말고 다른 표현 없나요? 불충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마음에서 어떤 정리가 됐어요. 그 사람은 내게 가까운 사람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너무나 이기적인가?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시하는 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게 내 마음에서 확 정리가 됐어요. 뭐 말하자면 이게 옳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알아지는 이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이 진정 옳은 길이다. 이 마음을 보는 것이 당연히 옳은 길이고 내가 해야 될 길이고 내게도 옳고 그 사람에게도 옳은 길이라고 알았어요. 이 보살님 또 봐야 될 것은요, 그때 있는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제 직업상 다음 달 되면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근데 그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알레르기도 많은데 이걸 맞아도 되나라고 불안해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의사들의 토론방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든 생각이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스님의 말씀처럼 수행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더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사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경을 필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차분해졌고 잠을 다시 잘 수 있었습니다. 당장 닥친 일, 위퍼스나 수행으로 개선돼 나가는 것은요, 서서히 조금씩 개선돼요. 근데 그 개선되는 것이 끝까지 계속 개선된다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의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길의 어떤 자랑거리, 우리 길의 긍정적인 면이겠죠. 근데 바로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마음이 강력히 강해질 때, 순간적으로 강해짐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사마타적인 방법, 기도나 필서, 그런 것이 더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이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 그런 선택한 데서도 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마음이 좋아졌다면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보살님이 우선 믿어야 될 것은요, 자신의 깜마입니다. 깜마. 보살님은 훌륭하세요. 보살님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살님은 이렇게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수승한 법을 만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 이 붓다의 말씀이죠. 붓다가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커트라인이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보살님 패스하셨죠. 두 번째 커트라인이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바른 법을 만난 사람, 보살님 패스하셨죠. 바른 법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 보살님 패스하셨죠. 그럼 바른 법을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 누군가?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보살님 패스하셨어요. 보살님이 느낌 알면서 자니치야 하면 물러나요. 아, 물러나네? 라고 하면서 좋아요. 이게 기쁨이죠. 붓다는 이런 기쁨 가지고 산다 그래요. 보살님이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수많은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고 바른 법을 만났고 바른 법을 실천할 수 있었고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마음에 좋은 것도 생겨났어요. 이게 보살님이 깜마죠. 자신의 깜마를 믿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바르려고 하고 옳려고 하는 존재인데 내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세요. 질문입니다. 내가 금요일날 백신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내게 아주 강한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뿌리 깊은 욕망이겠죠. 있고 싶다는 거죠. 있고 싶다. 존재하고 싶다. 그게 가장 뿌리 깊은 거예요. 불교에서 존재의 세상을 31개 층으로 이야기하죠. 사악처, 인간계, 욕계, 육천, 색계, 무색계 이렇게 31개 세상을 이야기해요. 모든 존재들을 31개 세상에 있게 하는 에너지의 상징이 마라죠. 마라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존재들에게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존재하고 싶어요. 우리가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란이 왜 아란인가?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을 버린 자, 그 사람이 아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없어져요. 30억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있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뿌리 깊은 욕망은 있고 싶어 하는, 존재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위협받을 때, 물론 그 위협이란 것도 다 보살님 사유 속에서 나온 건데, 정부와 사유 속에서 나온 건데, 그게 위협받는다고 보살님 믿게 되면 당연히 불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해결책이 없을걸요. 이미 마음이 그쪽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보살님이 그 반대편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반대편은 물론 수행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채워줄 거고, 부처가 날 보호할 거야, 이런 신심이 아주 돈독하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커버될 거예요. 근데 물론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런 경우를 만나겠죠. 나도 그런 경우 만나요. 아까 보살님에게 말한 내 까마를 믿는다, 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보통 그런 경우를 만나면 내 마음을 위안하는 방식입니다. 난 위안이 돼요. 이러면
난 정말 내과 말을 믿습니다. 위험한 곳에 갔을 때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난 내과 말을 믿어 라고 하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보살님은 자신을 안 믿나요? 난 나를 믿습니다. 나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나를 믿습니다. 내과 말을 믿어요. 저번 시간에 누가 채팅으로 질문하셨는데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날 모욕하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가? 자유롭게 힘들죠. 우리에게는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일하고 있는 포크레인 소리 들으면서 수영하는 것도 쉽잖아요. 화 없이 포크레인 소리 듣기는 힘든데 화 없이 사람 소리 듣기는 정말 힘들죠. 사람의 부정적인 소리. 근데 우리가 완전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면요 정말 길은 멀겠지만 내가 완전한 자유로움이란 바른 방향으로 한 발 떼겠다고 하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요 바른 방향으로 한 발 내딛는 자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로운 나를 어떻게 바라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팔중대 두 번째죠. 바른 생각이요. 생각으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저거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저거 보이는 거지 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저거 들리는 거지 라고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조금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아까 말했던 바른 방향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서 한 발 떼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라고 하는 순간 한 발 떼는 것이고요. 들리는 거지 한 순간 한 발 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게 어떤 건지 들린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은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이 말이 조합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내게 한다 이런 해석 속에서 일어났던 내 마음의 반응들 그런 반응들이 어느 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사람이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는 완전한 자유를 향해서 한 발 내디딜 수는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을 들려지는 것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만약 들려지는 소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괴롭다면요 단지 거기에 가만히 마음에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괴로우면 마음은 더 괴로운 걸 찾아가요. 덜 괴로울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덜 괴로울 수 있는 방향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더 괴로운 길로 가지 마시고요. 보이는 거야 라고 알면서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한 발 내디드시고 들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한 발 내디드세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고통을 줄여가는 방향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화가 났을 때 몸을 고요히 해서 화를 직접 한번 봐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화의 마음, 억울해하는 마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마음에서 불같이 화가 나면서 심장이 떨리고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음악을 틀어서 그 전부를 덮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아지니까 든 생각이 내가 이딴 걸 봐서 뭐해?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통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 고통의 문제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생겨나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것도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걸 다뤄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이 순간 알아지는 것에 대한 대체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사마타죠. 사마타가 뭐냐면 내게 고통 주는 걸 안 보는 것, 이것 안 보고 다른 거 보는 것, 이게 사마타예요. 사마타는 순간 힘이 좋고요. 순간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영원하잖아요. 약점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보살님이 음악 듣는 것, 그게 사마타식의 접근법이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마음이 음악에 가니까 내 화난 내용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안 떠오르게 되죠. 그게 사마타적 접근입니다. 우선 아주 심하다면요. 아주 심하다면 이것도 쓸 수 있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할 때 도저히 유파사나 수행식으로 접근하지 못했을 때는요. 이 방법을 쓰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까지도요. 쉽지가 않아요.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사마타식으로 해결해야지 하면서 사마타식의 어떤 수행적 노력을 해나가는 것, 거기에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보살님에게 좀 더 기대한다면요. 음악을 트는 식으로 하기보다는요. 음악을 튼다는 것은 뭐랄까 대상을 확 강하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서 내 마음이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음악 그 트는 거예요. 사마타식으로 하는 것 가운데는 굉장히 초보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죠. 좀 더 보살님에게 수행적으로 도움되는 긍정적인 방식이 뭐냐면요. 사마타식으로 하지만 내 마음의 힘을 키워서 화의 대상을 안 보는 방식. 뭐냐면 보살님 몸에 있는, 보살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가운데 보기 쉬운 중립적인 것. 뭐 코의 호흡, 코의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코 주변의 느낌, 뭐 내지는 뭐 배의 움직임, 내지는 뭐 엉덩이 느낌, 뭐가 되었든 보살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 화의 내용을 안 보기 위해서 보살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둬요. 계속 그걸 봐요. 계속 그걸 보게 되면요. 보여지는 것, 뭐 배의 움직임, 배의 움직임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배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사마타식으로 해나가지만 마음이 자발적으로 강해져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건 보살님의 내적 에너지니까. 음악은 그냥 내가 노예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나 강하니까 노예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보다는 사마타식으로 접근하더라도 보살님 몸에 있는 같이 중립적인 것을 대상으로 보면서 거기를 대상으로 사마타적인 마음의 힘을 키워가서 극복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악 듣는 건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음악 틀고 TV 트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중립적인 걸 보면서 사마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번뇌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해결법이라 하는 윗바사나적 접근법이죠. 윗바사나적 접근법은 내게 고통을 주는 그 실제를, 그걸 직접 보면서 그걸 직접 이해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윗바사나적 접근법이죠. 근데 윗바사나적 접근법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 가운데 하나가 상대의 강함이에요. 상대의 강함. 보고자 하는 것이 아주 강하면요 사실 웬만해서는 수행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요. 너무 강하면 보살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떨릴 정도니까 대상이 너무 강하다. 대상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요 보살님이 한 것처럼 사마타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또 바른 방식이에요. 근데 보살님께서 대상이 너무 강하다 하더라도 그게 대상이라는 것, 그걸 내가 안다는 것,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 이런 마음의 대상에 대한 일어나는 기본 구조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똑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 때도,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낄 때도 다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것과 마음과의 관계는 똑같아요. 평소에 보살님이 강하지 않은 싫은 대상들을 봐나가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봐나가면서 그렇게 알아진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전에 보살님이 굉장히 보기 힘들었던, 이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해결하세요. 그렇지만 좀 약한 대상들,
수행적으로 볼만한 대상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마음이 하네? 마음이 지가 뭔데 하지? 마음이 뭐지? 지가 시일하네?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보십시오. 실제 있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그 힘들을 키워가세요. 질문입니다. 대상을 바르게 보러 갈 때 바르게 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기쁨이 생겨야 하는데 저는 그때 바르게 보러 갈 때 이딴 것들을 왜 이렇게 봐야 해? 라는 반발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번뇌가 지혜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반발하는 마음이 번뇌예요. 번뇌는 수행하기 싫어해요. 번뇌는 가치 있는 걸 싫어해요. 번뇌는 의미 있는 나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옳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번뇌는 조소하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그 가치가 뭔지 마음의 이해들이 조금씩 쌓여 가다 보면요, 보살님이 그렇게 볼 때 그게 가치 있음이 마음 스스로가 증명해 줄 겁니다. 마음의 느낌으로 증명해 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조금씩 그렇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